예배 대형이 오늘 참 좋습니다. 아침에는 예배 대형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예배 대형으로 헤쳐 모여 했는데 조금 더 헤쳐 모일까요? 그쪽에 여기 자리도 변해서 이렇게 앞으로 쭉 오시면 참 좋겠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더 무서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진짜 한 분도 안 들으시네. 말 안 들어요? 그 장로님 말 들으시네. 자, 우리 명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제가 보면 친정 온 것 같아요. 친정.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래도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친정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애가 환영 박수도 받고 나 참. 자, 그건 그렇고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중서부 청년 연합 수련했잖아요. 했는데 누가 성경책을 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갖다 놨다가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그 얼바나 샴페인에서 제가 3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교회 스프링 브레이크라 학생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해서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순회를 해. 순회를 우리는 그냥 다 뒷전으로 두고 그래서 순회를 하다가 순회를 하니까 가는 김에 요걸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얼바나 샴페인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없어. 아침 여기 와가지고 1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없어. 근데 2부 예배에 근데 이게 저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쪽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학생들 얼마 안 되는데도 이 친구들이 그 교회 왔다가 성경을 놓고 가고 막 그러는데 다이어리도 놓고 가. 일기장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막 자유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애가 여러분들 귀에 거스리는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빼버리세요. 제가 30년을 거의 목회합니다. 오피셜이 1988년부터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를 매번 청년들 있는 곳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자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늙지도 않았잖아요. 28. 물어보면 나는 28이라고 그래. 무조건. 근데 28에 딱 멈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제가 한참 친구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타도 열심히 치면서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컨템포러리 서비스. 그것도 제가 했거든요. 많이. 그랬더니 거기서 딱 스톱됐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시켰어. 이렇게 살아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중서부 청년 디렉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PCUS의 한인교단의 전체 디렉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아주 표정들이 안 좋아. 아주 이 교회는 뭐 자랑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나.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교만하고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청년들만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엄청 좋아. 그냥 청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예배가 한 2시까지 해도 되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실 일만 남았잖아요. 어쨌든 이거 하겠습니다. 다니엘 알트만 10년 후 미래.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키블러 앤 데이빗 캐슬러 상실 수업. 누구 거예요 이거? 주인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더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없으면은 그냥 제가 가져가서 저희 교회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야, 옛날에 청년들 수련회 가고 하면 한박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3박 4일 수련회 하면 3박 4일 수련회에서 김수사님 잊어먹은 것들 많지. 별게 다 나와. 속옷까지 나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일하는 거야. 야 이거 누구 거야? 한 사람도 안 나타나. 이야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쨌든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거 혹시 있으면 조용히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특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늘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섭리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내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기회를 주셨으니 준비한 것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BC 47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잘 알죠? 서구 철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대표적인 명언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개인적으로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사람들이 그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나를 비난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대에 소크라테스처럼 못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는 작고 눈은 튀어나오고 코는 들창코에다가 몸에 살이 심하게 쪄서 움직이는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은 그가 살아가는 당시에 펠로폰네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도덕적 가치가 혼란한 상황에서 얘기한 말이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스 발음도 안 돼요. 제가 미국에 20년 사는데 영어가 여전히 안 됩니다. 어쨌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431년에서 404년에 아테네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하고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스 동맹이 서로 싸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운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 나면 도덕윤 이런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없어지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혼란한 상황에서 먼저 개인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 개인부터 먼저 내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사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신들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이번 학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것이 나는 누구인데 왜 이곳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데 나는 왜 이곳까지 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곳까지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과연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혹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의 의지인가? 타인의 의지인가? 과연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이뤄낼 수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등등의 질문을 내 자신에게 지금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답이 있지 못할 때 우리가 하려는 공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인생의 첫걸음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서는 어떻게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성서 가운데, 우리 기독인이니까 성서 가운데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찾으라고 하는가, 그 성서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로 성서는 내가 나를 찾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서는 내가 나를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네? 성서에서는 내가 나를 찾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를 찾는데 왜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성서는 내가 나를 찾지 말라고, 쉽게 하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찾을 때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명구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멍구한 거라고 명구라고 해주셔서. 멍구는 뭐죠? 멍구? 플래시라고 그랬지. 플래시. 이게 제가 자주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자꾸 들어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이 교회는 참 이상해. 웃긴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할렐루야. 또 몇 분만 하시네.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리스폰스를 잘 해주시고. 저는 이명구입니다. 이명구는 00년 2월 2일에 태어났어. 남자로 태어났어. 생년월일은 안 밝혀. 그러나 2월 2일은 밝히는 거예요. 왜? 기억하시라고. 선물도 좀 갖고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2월 2일은 무슨 날이냐면 쉽게 알려면 그라운드 호그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다가 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게 겨울이 계속 추울 건가 안 추울 건가 보다가 추우면 싹 들어가면 3주인가 한 달 더 춥다며요. 지난 2월 2일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봄이 아직 안 온 거죠. 하여간 어쨌든 2월 2일에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경기도 원당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행실이 너무 불량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커서 깡패되기 꼭 닮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야, 우리 교장 원당 아시죠? 원당 일사구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때 60년대 초반이니까 나이 많이 먹었지. 초반인데 교장 선생님이 원당 국민학교 앞에 이렇게 있는데 시골이니까 학생이 조금일 거예요. 그럼 이 교단이 있을 거예요. 교단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셔요? 저를 보고 야 저놈처럼 되지 마라. 저놈처럼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됐지. 훌륭하게. 근데 그 정도로 교장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 보면서 표본으로 삼은 거예요. 쟤처럼 저렇게 되지 마라. 저 컴은 깡패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그 교장 선생님 조금 괘씸해. 애들 앞에서 말이야. 같은 애들인데 돌아가셨겠어요. 살아계실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깡패들이 꼭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앞뒤에 밭이 있었는데 밭대기를 팔아서 집을 팔아서 서울 상도동 꼭대기로 이사 가셨어요. 빈민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60년도에 강남 밑에 내려가잖아요. 다 밭이고 강북에 똥 보다가 거기다 버리는 데가 강남이었어요. 장로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였어. 근데 이 앞뒤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집도 팔아서 갔는데 이사 가서 그 돈으로 산 집이 그 강남 상도동에 지금 국립묘지 뒤편 산 뒤편에 꼭대기 산에 집을 샀어요. 거기는 옛날에 보니까 봉천동하고 빈민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아이들과 싸움하며 동네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회는 여러 상품과 먹을 것도 주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이쁜 여자아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60년도에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컴피티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상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고 좀 딱 이러고 다니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예전에는 이랬었거든. 조금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아파서 이랬어요. 중학교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아팠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공책이니 뭐니 크레파스니 연필이니 이런 걸 잔뜩 줬다고. 컴피티션하고 뭐 복음성가하고 성경구절 암기하고 그럼 그걸 갖다 타보니까 그것도 상도 많아. 장려상 무슨 참가상까지 쫙 주니까 애들이 다 그 산동네 못 사는 일부러 그렇게 주는 거예요. 못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랑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학용품을 공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학용품을 갖다가 안 떨어뜨리고 책받침에 이렇게 놓고 썼어요. 훌륭하죠. 공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준 거예요. 그래 잘 참여하니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고칠 수 없다고 선언받았던 신장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 나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성장 생활을 하다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혹은 유학도 오고 등등으로 자신을 찾게 되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라고 진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세상에 한정되고 몰입되어 있는 한정된 나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과 무슨 뭐 학력과 무슨 뭐 명예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며 여기서 나를 찾아야겠다. 내가 누구인지 찾아야겠다. 라고 찾는다면 이거는 한정된 나를 찾는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곳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찾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실 상속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옛날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한데 아버지 보러 내가 받을 유산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거 가시라고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이놈의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 상속 주세요. 내가 어디론가 나를 좀 찾으러 나가려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아버지에게 여전히 의존되어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래서 자기의 분깃을 달래서 나가서 자신을 찾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스스로를 찾으려면 내 스스로의 모습과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의 육체적이고 물질적 삶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얻는 것이 자신을 찾는 것인 줄 알고 이 탕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쫓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친구들에게서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준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친구가 최고죠. 아빠 엄마도 없어. 저도 그랬지만 아빠도 엄마도 없어. 그냥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자기 가면 같이 가.
그걸 갖다가 부하내동이라고 그래. 부하내동. 예. 그냥 자기의 뜻과 의지는 없고 친구 따라 친구가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친구가 일로 가면 절로 가고 그냥 부하내동이야. 교회에서도 부하내동하면 엄청 힘듭니다. 부하내동하는 사람 손.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야. 부하내동하면 안 돼. 이 교회도 힘들어져. 근데 이 친구, 이 탕자는 부하내동해야 돼. 친구가 가면 절로 가고 친구 따라서 가면서 거기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은 것은 자신이 거짓 신세로 돼지우리 앞에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허겁지겁 먹는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돼지 얘기 나오니까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이용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영남대학의 음악과 교수님이고 학장으로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올해가 작년인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시고 근데 이분이 우리 볼스테인 유니버시티 제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양 교수로 오시고 그러는 바람에 교제를 하고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계속 미국에 사는 자기 제자들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좋은 글들을 보내주셔요. 오늘 보냈는데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글을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한 사진까지 해가지고 매일 그것도 사진 첨부해서 음악 교수님이니까 또 좋은 신앙이 엄청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이홍렬인가 아니 작곡가 있죠. 그분 아들인데 근데 카톡을 보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돼지 얘기니까 돼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돼지가 말입니다. 돼지는 절대 이 목을 펴서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다른 동물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런데 돼지는 이렇게 목을 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돼지의 뼈하고 돼지의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가 자기가 피고 싶어도 못 쳐.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 싶어도 못 쳐. 왜? 그런데 말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있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돼지가 발라당 뒤집힙니다. 넘어집니다. 돼지가 넘어져서 이렇게 하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보지만 넘어져 있으면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넘어지면 돼지에게 가장 큰 고난이랍니다.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놈은.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돼지가 하늘을 보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찾는 거야. 나 자신을 찾는 거야. 탕자는 아니야. 아버지 거 갖다가 그냥 세상의 물질과 그냥 쾌락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부하내동하면서 친구 따라가면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없어. 하늘을 볼 수 있어. 소망을 갖고 있어.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성서는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왜? 너희는 악한 인간, 죄에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너 자신을 구석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네 자신이 찾아질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자신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정된 나에게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과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는 남이 나를 찾는 내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서는 남이 나를 찾는 내가 되지 말라. 좀 어렵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성서 이렇게 조금 꽈놔야 돼. 그래야 이게 잘 이해도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 남이 너 살아주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이 너 살아줘? 너가 살아야지. 이건데 요걸 갖다 남이 나를 찾는 내가 되지 말라.
성서는 남이 나를 찾는 내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찾으려고 할 때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찾으려는 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찾으려는 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찌끔하는 사람 있어? 부모님이 찾으려고 하는 나를 찾는다 라고 들었을 때 좀 마음에 뭐가 확 와닿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았던 삶 속에서 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남이 찾는 나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나를 의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옛날 어렸을 때 꿈이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우리 어렸을 때 다니면 생활기록부 안에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안에. 거기에 희망사, 장래희망 이렇게 쓰면 요리사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어. 못 산 얘기하면 또 우리 청년들 얘기할 게 없어. 우리 아들 딸만 해도 조금 옛날 얘기야. 옛날에 뭐 이렇게 아빠 그만 얘기할 수 없어? 하도 얘기하니까 아빠 그만 얘기할 수 없네. 그러면 또 내 고집이 얼마나 세. 끝까지 해. 끝까지 더 들어. 그러면 이러고 듣고 있어. 그 옛날에 못 살던 얘기 뭘 자꾸 하냐 이거야. 옛날 없이 역사 없이 뭐가 됩니까? 절대. 함석헌 씨가 역사를 잊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 망한다. 가난을 잊는 민족은 부하잖아. 그 부가 10년도 안 가. 부자가 3대 못 가잖아요. 3대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3대 때 되는 놈들이 아빠 엄마가 피땀 흘려서 세운 그거를 갖다가 다 잊어먹어서 3대는 못 가는 거야. 역사를 들었으면 계속 가는데 역사를 안 들으니까 3대를 못 가서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아빠 그만해 하면은 그만할까? 기가 무너지는데 끝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여러분들 다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딱 2명 있어. 뭐 하려고? 그래서 이게 잘 못 먹거든. 그 맨날 먹는 건 뭐야? 겨울 되면 이런 겨울에는 김장을 한 50, 60통을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딱딱 자르면 100개 되잖아. 100개 김치가. 그거에다가 또 무 동치미. 계속 그것만 먹고 살아. 방구 한 번 끼면 아주 난리가 아니야. 이거 막 그냥 정신이 막 다 아파. 그러고 살아. 그래서 요리사가 된다는데 아이고야 그 요리사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요리 하시는니까 목사님. 장로님 물어봐 주시겠어요? 무슨 요리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는 게 없어. 라면 좀 끓이는데 라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라면도 기가 못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리사가 내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보러 자꾸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보러 뭐가 돼? 의사가 돼.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교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나를 가공의 인물, 가공의 나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나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껍데기 있나 그러나 속은 나 아닌 나로 살아가게 하는 불행한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유학 가라고 하길래 억지로 유학을 왔다든지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데 친구들이 모두 가니까 부안회동에서 같이 따라왔다든지 등등은 가공의 나를 찾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16장 이하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행을 해서 여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귀중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찾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들도 누구인가를 찾게 해주시려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헤르몬산이 있는 그곳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좀 해볼까?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좀 알기 위해서 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3년차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차 여행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공생애를 1차, 2차, 3차 갈릴리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헤르몬산에 가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에 헤르몬산 위에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인데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서 아니면 구원자로서 이들을 위해서 구속의 주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거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쫓아다니면서 야 구세주이시군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제자들 너 나 구세주가 알고 있어? 너희들 확실해? 너의 정체성이 내가 구세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의 정체성을 너희가 갖고 있어? 그 얘기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속에서 찾으려는 내가 누구냐 말이야. 너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속에서 찾으려는 당신은 예레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서슬퍼런 아하방에게서 이방신을 멀리하라고 외친 엘리야, 이방 나라에 쫓겨 애굽으로 피난 가는 백성을 쫓아가며 눈물을 흘린 사랑하는 에레미야,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에레미야라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아 그래 맞아 나 엘리야야 나 선지자 엘리야로 다시 온 사람이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 타인들이 보고 찾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이 알듯이 나는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영원한 구원을 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찾으려고 하는 내 속에서 나를 찾든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너희의 정체성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기독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남이 나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남이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평생을 가공의 인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서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서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는 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찾으셔서 본래의 인간과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도록 하시려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죄 많은 아담을 보시면서 찾으시면서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누구야? 너 자신이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가 가장 확실한 나입니다. 그분에 의해 내가 확인되고 쓰임을 받으려고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것을 선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쓰임받도록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성서라 이런 것입니다. 성서는 말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지. 내가 나 자신을 찾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찾는 것이 하나님 성서가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 사는 보잘것없는 족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2166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 전에는 뭐냐면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야 신화적인 얘기. 근데 신화가 뭐 거짓이 아니에요. 다 진리야. 옛날에는 오랄로다가 라이딩도 안 되고 해서 스토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역사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받아 적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구전대에 내려오는 것을 합축해가지고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거 신화야, 신화 거짓이다. 이거는 풀리시한 거야. 멍이야, 멍무야, 멍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하여간 역사는 성서의 역사는 12장 2166년 BC 2166년부터 시작돼요. 근데 누구를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족장들 큰 족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족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족장은 하나 별볼일 없는 족장이에요. 몇 가정 이렇게 갖고 이제 후손이 있지도 않고 조그만 족장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아브라함 족장이 조그마니까 이 큰 족장들한테 언제 먹일지 몰라. 아주 연약하고 약한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은 기뻐서 이런 조그맣게 나이를 죽어가는 그런 아브라함 그런 족장인데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엄청 덜써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택함의 퀘스천을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한평생을 보냈을 평범한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13명의 사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 사사기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회에서 좋아하지 않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왼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니야. 뭐라고 그러지? 오른손을 들어 너에게 축복합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야. 절대 이거 종교적인 사회, 그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하적인 평범 이하의 사람인 왼손잡이를 들어서, 에훗을 들어서 그가 사사로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남자의 아내, 여자인 사람이 있었어. 사사. 누구지? 드보라이잖아요. 드보라. 어머니가 다른 서자. 있다. 홍길동처럼. 서자야 서자. 성경에 다 나와요. 내가 그냥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두 사람 안 했고. 어머니가 다른 서자 있다 했어. 천하의 바람둥이 누굽니까? 삼손. 이 바람둥이야. 이 여자 따라갔다 저 여자 따라갔다 이러다가 망한 게 이게 삼손이야. 그래서 결국 머리까지. 머리는 왜 중요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머리가 이게 선택권인데 요거 잘라낼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까지 다 합쳐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머리카락도 선택권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야. 삼손 머리 자르자고 머리카락을 자르. 이거 자기 머리를 자른 것과 똑같아요. 왜? 누구 따라다녀서? 미투. 여자 공무원이 따라다닌다. 그러다가 그냥 망한 거야. 그런 바람둥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야. 들어 쓴 다음에 계속 미투하면 안 되겠죠. 그럴까봐 삼손 죽였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는 미디안 족속에게 붙어서 사는 농사꾼이야. 일개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자기가 밭을 붙여먹는 미디안 주인을 향해서 반역을 하라고 이 기드온을 갖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알아요? 미디안 사람만 보면은 바위 뒤에 가서 숨어. 성경에 나와. 이게 바위라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야 이렇게 숙여서 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이렇게 소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정말 부름을 받았는가 의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솜털을 놓고 하루는 솜털에만 이슬비가 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루는 그러면 솜털은 드라이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웨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 미천한 나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진짜 사사가 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서 선택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선택하실 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또 찾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그 선택에 응답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보다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남이 바라는 자신을 형성해 가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분명히 부르셨죠. 그리고 선택해 주셨죠. 우리가 그 선택함을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게 하셨으니 공부도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든지 그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